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미항이라고 하지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와 함께 세계를 정복했던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카산드로스가 주전 315년에 알렉산더의 누이였었던,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아내였었던 이 데살로니카를 위해서 건설한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요, 이제 이곳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와는 달리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관례대로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세 안식일 동안을 성경을 토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안식일이라고 말했으니까 약 한 3주 정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그가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대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성경을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따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불량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량배들이죠. 그들을 이끌고 바울이 머무는 숙소로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을 폭행하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마침 바울이 출타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누구의 집이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뻥 대신 낙이라고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을 머물게 했던 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관아에 신고를 한 거예요. 법정에 신고를 합니다.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빌립보에서뿐만 아니라 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아마 여기까지 왔겠죠. 그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전했겠죠. 오늘날과 같이 뭐 통신이 발달되었으면 전화나 아니면 또 텔레비전,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먼 지구경 반대의 소식들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가이사, 즉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의 명과 어긋나게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모라는 것이죠.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8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동네가 소동을 했지만 9절에 보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도 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따라갔던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면 뭐 야손과 그 형제들은 차명을 받았을 수도 있죠. 감옥에 가거나. 근데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는 것은 결국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바울은요, 이제 밤에
그 지역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근처에 떨어진 베레아라는 그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요,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묘사되고 있느냐, 11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들어간 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마음이 간절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특성이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없애고 어느 지역은 유순한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젠틀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말씀을 전하자 이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맞는 거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것을 딱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역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방인들이 많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와서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동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모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아이가 멀찍이 갑니다. 베레아에서부터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니까 아덴이라는 곳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역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지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있다가 충청도로 갔다든지 아니면 경상도로 간 것 같은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멀찍이 떨어져서 갔어요. 이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죠. 이 아테네인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상당히 철학의 도시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철학이 많이 발달했던 그러한 세계 문명의 발상지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3대 도시라고 하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아덴을 쳤거든요. 바로 이러한 주요한 도시였는데 그곳으로 피신을 해버렸어요. 아예 멀찍이 가버렸다. 아예 멀찍이. 근데 와서 보니까요, 여기는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곳에 와보니까요 여기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다신도시예요. 다신도시.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이 나옵니까? 뭐 사람의 형상 같은 그런 신들이 많잖아요.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많은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보니까 정말 그 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는지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몰래 혼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아덴까지 왔을 때 나를 인도해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당신은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신라와 디모데에게 말해서 이리로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은 아덴에 머물게 됩니다. 아덴에 머물러 있는데 아덴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신까지 있었느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우스 신도 있고, 아폴론 신도 있고, 아프로디테 신도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었겠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위한 제단까지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들이 정말 무지한가. 정말 그 도시가 철학의 도시로 지혜자들이 모인 그런 도시거든요. 많은 그런 학자들이 모인 그러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런 장터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말하였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설교는 이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이 있구나. 이것을 동기로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섬기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그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힌트를 많이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 멀리 그만의 장천에 계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당시에는요 그 유명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한 그 19절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19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 19절을 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존경하는 이 시인의 그 시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또 아니면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생긴 것과 같이 그런 것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금이나 은과 같은 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생각해서 그것을 조각해서 만든 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요 그냥 덮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이제는 너에게 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으니 이것을 듣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은 자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죠.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에 다시 우리 죽은 썩은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지만은요 34절에 보니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것을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믿었을까? 사실 조롱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는요 이 철학이 융성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철학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이 당시에 아주 지배를 했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던 학파가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어요.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 때 다 배운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학파냐? 이 스토아 학파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악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 죽으면 썩어져서 버려질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 살아생전에 쾌락을 즐기자, 그렇게 쾌락을 선포했던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스토아파는 어떤 학파였냐면 마찬가지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오직 영만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요, 두 학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였냐면, 몸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몸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영혼만이 남아서 영혼의 구원을 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닌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영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인 구원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영혼, 육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몸이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니까 당시 아덴에 있던 많은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물질은 썩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하느냐.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었어요.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름대로 그 철학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솔직히 다른 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가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현실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을 몰라요. 이삭과 야곱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하면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많이 학교에서도 말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여러분도 지금도 그 얘기 갖고 혹시 토론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창조다, 진화다, 이거 갖고 막 헷갈리시는 분 있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실제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오류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잘못됐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여전히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할진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게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창조신학 이런 거를 가지고서 나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꼈냐 하면 이들이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무척 지적인 사람 아닙니까?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대화를 하니까요, 많이 바뀌었다. 아무리 그런 학적으로 쩍쩍쩍쩍 하면서 막 갈라내려고 해도 이들의 그 신념 속에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을 때에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냥 믿음으로만 말하지, 무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과학적으로 얘기장 안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좀 배웠다는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무슨 뭐 윤리적으로 이것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뭐가 또 막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들 그분들 앞에 서면은 좀 약간 좀 위축되는 느낌 들어야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심히 마음에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그냥 십자가의 도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느냐, 여기에서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좀 부딪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위축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접근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34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마리라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사람도 말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말하는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하는 관리라면 누구겠습니까? 원어적으로 따졌을 때에도 이 사람은 판사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는 판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당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요, 이 아덴 교회의 두 번째 주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홀로 지금 와 있잖아요. 신라도 없어요. 디모데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 지금 도피해서 아덴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혼자서 힘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에서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인을 붙여주셨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요, 나중에 바울의 철저한 협력자가 되어서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홀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힘든 때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은 전반적인 그 17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는 성경에서 6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아덴에 나와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아론을 막 등을 묶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뭘 했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패물을 다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모세를 대언해서 처음에는요 모세를 대언해서 말도 하고 기적도 베풀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어도 아론은 모세 바로 옆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론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아론은 모세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통, 내 자녀의 잘됨, 나의 부요함, 가정의 복됨, 어떤 이런 것이 주가 돼가지고 이것을 인도하시는 신이 너희의 신, 나의 신 하나님이야 라고 나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해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다가 그러지 못할 때에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우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아론의 그 말을 듣고 냅다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었던 그 하나님, 어쩌면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도 오히려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기 위해서 조롱하고 그를 방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고 계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는 데까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바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그래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오늘 행동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에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나를 돕는 시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정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갔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섬겼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아론을 조르고 결국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뛰어놀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요행을 바라고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고 여전히 어디에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면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갈 때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